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죠.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궁금하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히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누구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사네립.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내신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수르 왕 사네립과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든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던 아수르 왕과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려고 했다면 그 전쟁에서 패해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수르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아수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다고요? 이형도 지사님 왜 허락하신다고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같은 문제가 있으면 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다 들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 하는 것,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엄마는 다 듣고 있죠. 애가 무슨 옹알이를 하는지 다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엄마는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뭐 애가 병이 들었나 잘못됐나 불안해요. 옹알이를 해야 엄마는 안심을 합니다. 애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옹알이를 들으면 엄마는 저게 뭐 때문에 옹알이 하는지 다 알죠. 배가 고픈지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지 옹알이를 들으면 다 알고 엄마는 그대로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안 하면 아이고 야가 죽었나 어떻게 뭐가 문제가 있나 걱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받았다, 응답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의 옹알이를 듣고 바로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지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즉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바로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려고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실제로는 응답도 안 받았는데 그냥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자기 체면이고 자기 확신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즉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만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는 걸 왜 모른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 그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큼,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과 복과 놀라운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지를 못해서, 찾지를 못해서 발견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본다고요?
믿음의 눈이 없어서. 왜 믿음의 눈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것들을 보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내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감겨가지고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심으로 그것을 취하여 내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아수르 왕에게 왜 말씀을 할까요? 아수르 왕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벌을 주고 심판해서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아수르 왕은 내 바깥에도 있지만 이 아수르 왕이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우리 속에. 우리가 교만하면 아수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교만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아수르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게 내가 말한다 그래 놓고 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이영도 지사님 지금 자꾸 딴 데 생각하고 딱 보고 묻겠습니다. 자. 집중 안 하신 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지금 아수르 왕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지금 아수르 왕에게 하는 이 말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럼 아수르 왕은 듣지도 못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우리 바깥에도 있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가 아수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수르 왕.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은 이 말을 못 듣습니다. 히스기야만 듣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해지면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는 이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아수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고는 뭘 깨닫겠어요? 아, 내 바깥에 있는 저 아수르 왕, 저 아수르 왕이 내 속에도 있구나. 내가 교만하면 내가 아수르 왕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아수르 왕이 하는 그 말로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말, 내 속에서 들려오는 뱀의 소리, 그거는 들으면 안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에게 뭐라 그러느냐. 그게 21절에 보니까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래. 아수르 왕이 하는 말, 아수르 왕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해유하고 협박하고 그냥 위협했죠. 그 말,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내 속에 있는 뱀이 하는 말, 그건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멸시해야 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아수르 왕이 하는 말,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뱀의 말, 그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 건 다 왜 그런다고요? 이 아수르 왕의 말, 뱀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수르 왕이 하는 말, 즉 뱀의 소리를 듣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듣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뱀의 소리를 들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뱀의 소리 안 듣고 아수르 왕이 하는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들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의 아수르 왕을 향하여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그래. 아수르 왕이 누구한테 했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자기를 높였는데 그걸 두고 네가 내한테 했다. 하나님한테 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렸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확 비추니까 사울이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한 비방, 조롱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이 한 조롱, 비방, 협박이 그게 하나님께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협박, 조롱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수르 왕이 한 협박, 조롱 그건 다 가짜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따라서 마귀가 하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그것밖에 못해? 넌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아무 가치도 없는 자야. 뭐 그런 소리. 그건 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동일시 여길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도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으로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죠. 네가 나를 비방하여 그래. 비방. 자,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어떻게 비방했다 그래요?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으로 이르렀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아수르 왕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내가 했다. 내가. 이거 다 내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아수르 왕이 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가만히 보면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키워보려 하지만 키워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가를 깨닫게 돼요. 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식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는 못 키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자식이 자라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내가 죄를 키웠다, 내가 어떤 성도를 키웠다, 뭐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아수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그렇죠? 농부가 밭을 갈아서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근데 그러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게 그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곡식들이 자라서 그 열매를 추수하는 그 추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서 야, 씨 심어라, 물 주라,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기쁨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씨 심고 물을 지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는 그 추수의 기쁨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5절, 오늘 보면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전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듣지 못하였나? 이 일은 앞에서 아수르가 내가 했다 하고 했던 그 말, 즉 아수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된 그 일, 그 일을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행하셨고 하나님이 정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고 지혜, 능력, 힘이 주어져 있고 뭔가 선한 것이 주어져 있고 건강이 주어져 있고 은사가 주어져 있고 좋은 IQ가 주어져 있고 좋은 성품이 주어져 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야, 나는 성격이 이런데 너는 왜 성격이 그 모양이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너는 왜 머리가 그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수르방이 돼요. 아수르방.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 좋은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나라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자, 26절. 그래서 이제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전에 시던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예, 이 지금 하나님이 다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세력들은 약해지고 사라진다는 것. 마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커지면 내가 아수르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져요. 아수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쌉니다.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는 작아지고 약해지고 나는 숨기고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수르 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라지게 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나는 작아지고 숨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커지게 하고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서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마귀는 사라진다는 거죠. 또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거하고 있는 거처, 또 하나님을 향한 분노, 교만한 말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저 아수르가 어디에 있고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그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포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그러죠. 예.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갈고리가 코에 깨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자기의 있던 곳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 불안, 절망,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그 정복 국가의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발가벗겨 가지고 갈고리로 코에 깨고 혀에 깨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묶어서 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행한 그대로 아수르 왕에게 행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항상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내게